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강도 만난 자에 이어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남을 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주한 일상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로고스 마을 교사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원래회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우리 백종현 장로님 하고 같이 둘이 얘기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세월이 참 빠르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60세는 시간이 60km, 70세는 70km, 80세는 80km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인생이 하는 착각 세 번째가 인생의 시간을 착각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시간도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 보면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 간격이. 예. 그치? 학생 때는 월, 화, 수 이게 다 선명했다면 점점 바쁠수록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1년 12달도 한 달 한 달의 경계가 좀 흐려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시작할 때 말씀 뽑고 또 기도카드 적었잖아요.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기도 제목을 고민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세월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일상의 시간에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은 워낙 빠른데 일상 속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바쁜 일들로 우리가 분주할 때 그럴 때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 촉박하다 느끼는 그 순간 어떻게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때부터는 이때다 싶어서 한 1.5배, 2배로 막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가끔 설교 준비가 부족할 때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잠깐 본문 봤다가 다시 시계를 보면은 30분, 40분이요 그냥 훅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이 분주할수록 우리가 예민해지죠. 그러면 그 예민함은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으로 때로는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귀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준비 때문에 이 마르다 언니가 엄청 분주한 것입니다. 근데 분주한 마음이 동생 마리아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40절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은 결국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분주함이 예민함으로, 그 예민함이 화로 옮겨지잖아요. 누구를 향한 화살로 가요? 마리아를 향한 화살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으면 예수님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 선인장이 돼가지고 막 사람 찌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지요. 41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분노, 마르다의 예민함의 원인을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많은 일인 거예요. 이 일이 많은 거예요. 네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네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네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 근데 그것이 네 마음에서 가시로 표출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마르다야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많은 일로 네가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지적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르다가 예뻤을까 싶어요. 저는 너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손님으로 가는데 저를 초대한 사람이 막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분적이 움직이면 제가 그만 앉으세요 하고 싶겠냐고요. 물론 적당히 하세요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에서는 얼마나 그 대접과 섬김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밉지 않았을 거예요. 기특했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가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염려된 거예요. 아, 저것이 참 귀한데 저러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야. 이대로 두다가는 마르다가 이 열정 가지고는 마리아랑 계속 싸울 것 같고, 또 가만두면 이러다가 스스로 지쳐서 지 열정에 지가 쓰러져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스러운 마르다한테 이제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죠. 근데 이 안내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는 거죠. 자,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대안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42절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마르다야, 만약에 지금 네가 만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네가 지금 해야 한다면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너의 영을 채우는 것이 시작점이 되면 참 좋겠구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나 정해달라고 한다면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저 좋은 편,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너의 영을 먼저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지금 너의 분노, 너의 지침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 대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경험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여러 관계들 속에서 주어진 많은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사람 노릇하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노릇하는 것 자체가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분주함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오늘 마르다 같은 증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분주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분주함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분주할수록 예민하고 거칠어지고
더 나아가서 삶의 균형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분주함을 극복하는 비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말씀의 체험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사역을,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체험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체험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마음의 질서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일 중에서도 말씀으로 하루의 주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붙들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네 집에 왔는데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섬기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못 드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혜롭다면 예수님 지금 시당하신가요? 예수님 지금 목이 마르신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들면 나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곁가지들이 실체가 드러나죠. 아, 이것들은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가지들이지만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작은 문제들은 실제 작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에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끌어가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질서와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할수록 분주함보다 그 분주함 앞에 말씀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함 앞에 뭘 두라고요? 말씀을 두라고요. 자, 이거를 머리로 알지 말고 적용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일어났으면 지금 말씀 같이 읽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을 시작할 때 먼저 5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마리아가 지금 옳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결론을 쫙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진수성찬 식탁을 차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언니 일하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참 원망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지요. 자, 여러분, 이 결론을 보시라고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진수성찬을 한 번 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 내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라 칭찬하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이든 사역이든 지속적인 열심과 온전한 헌신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 열정으로 하면 진수성찬 한 번 차리는 거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간증이 되는 헌신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열정을 배우세요.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라. 영성은 균형입니다. 우리에게 이 균형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일이 하랑이 화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분주함으로 우리를 붙잡으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본질이고, 오늘 나를 붙잡으려 하는 것들은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가장 앞에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내게 주어진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이 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